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어주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딸이 올해 이제 10살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학년 때보다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생각이 다르고 발달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차이들이 또 격차들이 더 많이 이제 나게 되면서 그런 이제 관계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이제 생겨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더 많아졌는데,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 아이의 불만이 항상 이런 것들입니다. 아빠, 왜 친구들은 자기가 먼저 잘못을 해놓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지? 아빠, 왜 그 친구는 내가 다쳤는데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못하지? 아빠, 왜 그 친구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지?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불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 친구들이 이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잘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것을 제가 좀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은 이 어린이가 자라는 일에 대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지요. 하지만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시간이 자란다고 저절로 자라나고 커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고 커져가지만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마음과 생각은 자라지 않고 우리 주변에 키만 자라고 머리만 커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몸이 다 자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몸이 다 자랄 동안에 생각과 마음은 자라지 않고 몸만 자란 사람들을 이 아동 심리학자들이 성인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성인아이.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얘기하실 때 어른으로 성인으로 자라긴 했는데 마음이 내면 세계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자, 성인아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성인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성인아이로 자랍니까? 어린 시절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부모와의 충분한 교감이 없었거나 또 반대로 이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으로 결국 자립심이 부족해진 아이들이 성인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인아이들은 대부분 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몸이 자라는 것과 일치해서 이 내면이 함께 성숙해지는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미숙한 어린아이에 비해서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모든 면에서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자신의 영향력과 위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헤아릴 줄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도 있고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품어내고 길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인아이의 비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칠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어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죽어서도 영적인 유산을 남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하던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 후에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에게 요셉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전해줬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믿음의 명맥들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성숙한 어른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좋은 어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른들이 나와주기를 요구하고 기대하십니다. 어떤 모습의 어른들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이 에베소서 3장과 이어지는 연장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이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이거를 다 설명하는데 이 앞에 있는 장들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인 아기가 태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로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려지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이 세 장입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출생과 신분과 위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려지는 특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부르고 신학적으로는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칭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 귀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베풀어지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귀한 가정에 이 귀한 아들, 딸들로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겠죠. 본래 복음을 설명하는 접속사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항상 설명할 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복음이 원인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서 반드시 나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구원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이 함께 자라고 건강한 어른이 되는 일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자라고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이나 정말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함께 자라서 건강한 교회의 어른이 되어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돼서 열매가 맺혀가도록 요구하는 표현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배운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전환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떻습니까? 아이들 한번 길러낼 때나 우리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자녀로서 누려지는 은혜와 특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은혜와 특권에 머물러서 담대하게 요구하고 담대하게 이 부모님들께 달라라고 하고 나를 챙기라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책임이 뒤따르기 시작하죠. 너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됐는데 왜 이런 거 똑바로 하지 못했어? 어느 순간 너 이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감당하지 못했어? 라고 질책을 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자리가 옮겨지고 자라면서 그 책임을 지어지고 맡겨지는 것이죠. 자라고 성숙할수록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변화와 성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요구되어지는 건강한 어른들이 반드시 빚어내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자, 그런 건강한 어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는 이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처음 이 교회에 오고 처음 믿음을 가지고 처음 구원을 받고 배우게 되었던 이 믿음의 원리와 원칙들은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는 일에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변화된 우리의 삶의 행보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추구한 모습과 일치되도록 계속해서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감옥에 갇힌 일에 관해서 내 인생이 지금 자초됐고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 성도들 제발 이렇게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일을 의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서 지금 4장에 와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갇힌 일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까? 권면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봐봐,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 보지?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크면 다 알게 돼. 이러면서 가르치죠. 가장 영광스럽고 헌신적이고 사랑을 다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가장 권면하기에 합당한 모습과 위치를 드러내면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모습으로 결코 부끄러운 모습을 일부러 강조하면서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울 뿐 아니라 이 모습을 본받고 이러한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의도적으로 자신의 갇혀있는 상황과 그 이유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자신의 갇힌 일이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성도들이 본받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 내가 믿는 믿음과 일치하여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어른은 반드시 삶으로 말과 행동과 이 일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라는 전환이 있어서 어린아이에서 이제 어른이 될 때에 특권을 누리던 것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왔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어려서 배우고 우리가 기초에서 자랐던 그것에 일치되어서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아비 된 건강한 어른인 바울의 권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걷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걷는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죠? 이 서신들을 보면,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매일의 행실, 매일의 삶에서 한 단계씩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할 때 걸어간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합당한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뜻은 동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은 우리의 믿는 믿음과 동등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동등한, 균일한, 또 일관된 그런 것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성숙한 것입니다.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오는 모든 특권, 모든 영예, 모든 축복, 모든 약속, 모든 권능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를 이루라라는 표현과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어른과 그러한 성숙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이 예수님과 참으로 연합된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과 너무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이것은 일치된 삶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지고 그분과 일치되고 연합되고 함께 걸어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과 영적인 연합과 일치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건강한 어른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는데 관심이 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취와 사회적인 문제와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살림살이를 더 늘려가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더 있을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가는 그 일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키가 많이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키 크려고 그렇게 노력도 안 해봤습니다. 먹기는 잘 먹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 키 크기를 갈망해서 막 우유도 열심히 먹고, 막 뛰기도 열심히 하고, 막 농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은 다 컸어요. 저만 못 컸습니다. 갈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는 일에도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759년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남자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영국 의회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의원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국에서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 의회에서 6번의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6번 모두 법률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며칠 전에
그가 의회를 떠난 지 한참 후에 이 폐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정도면 이제 시대가 변하면 알아서 변할 텐데 저 집착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윌버포스가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에 집착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윌버포스는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에 집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근에 발견된 그의 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윌버포스는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화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이 윌버포스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아니며 그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집착하고 열망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 1700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경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못 살지요. 늘 잘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제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들을 떠올립니다. 기억합니다. 기록해놨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오늘 똑같은 이 실수와 연약함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들이 작은 결단문들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은 가장 간단한 이런 결단문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썼는데, 가장 간단한 거 이런 겁니다. 마치 11시에 자고 내가 6시에 일어나겠다. 단순한 거지만 날마다 우리가 또 실패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른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인 나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특권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그치고 그것만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 그치면 어른이 되지 않고 덩치만 커진 성인 아이가 되고 맙니다. 또 누군가 우리가 이 자녀들을 길러내듯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 세대들은 시간이 지나면 몸만 자라고 내면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같이 자라고 맙니다. 구원을 받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자신을 경건의 훈련이 없고 책임을 다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내비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담대하게 가르치는 그런 권면이 없다면, 성화를 향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른들이 없다면 성인 아이들만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람들이 그저 빚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또 이 사회와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듯이 이 교회 안에도 여러 세대가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들이 함께 살아가듯이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반드시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성인은 될 수 있지만 어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노인은 될 수 있지만 어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는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을 맞았습니다. 20년을 맞은 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되어주셔서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유산받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고 어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